네, 오늘은 정답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 탕자 시리즈의 본문에 대한 마지막 설교가 되겠네요. 8번째, 정답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철없는 탕자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철저했지만 그러나 그 철저함으로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품어내지 못하는 마다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던 아버지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 탕자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탕자가 있는 곳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탕자들이 있으신가요? 네, 탕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마다들이 있는 곳, 그것도 역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저렇게 덕이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럼요. 성경에 보면 삼손도 성경 가운데 한 구석에서 많은 역할들을, 그리고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모아서 교회 내에 탕자가 있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더불어 뭔가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과 함께해서 말을 잘못하다가는 내가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교회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교회에 그래도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는 탕자도 있으시고 마다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같은 분도 있으셔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탕자 같은 아들이 교회에 바글바글해서 맨날 탕자 같은 사람들만, 탕자 1, 탕자 2, 탕자 100, 탕자 200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교회라면, 매일 모여서 싸우고 죄짓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그런 분들이 다수인 교회라면 좀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산 분들이 그런 교회에 들어와서 견뎌내기가 꽤 힘든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좀 하향평준화되는 경향들을 분명히 띠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거나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마다들과 같이 철저하고 준법 정신이 강하고 그런 분들만 교회에 있다면 얼마나 인간미가 없는 것이 교회일까요? 그죠? 가끔 우리는 빈틈도 보이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 위로도 받는 것이거든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사실은 그 모습 자체가 격려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너무나 성실하고 깨끗한 분이시고 완벽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그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위로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완벽하고 깨끗한 분들에게는 배울 점이 많긴 하지만 그곳에 그 앞에 가기도 어렵고 우리의 약점이 덜추어질까 봐 매우 두렵고 떨리게 하는 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 교회에 가득하다면 사실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부족한 냉랭한 상태가 지속되는 모습이 계속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교회에는 그 사이를 메꾸어주는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쿵쾅거리는 삶이 존재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반목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을 때 그 사이를 완벽하게 메꾸어 주려고 노력하시는 헌신적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말은 우리가 그렇게 그렇죠, 교회는 그런 분들이 탕자 1, 2, 3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 곳이라고 인정합니다. 마다들이 있는 분들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일을 부딪히면 사람들은 꽤 견디지 못하는 경향들이 짙다는 것이죠. 좀 나쁜 짓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계시거나 나타나시면 탕자 오셨구나, 또 오시면 탕자 2 오셨구나, 또 오시면 탕자 3 오셨구나. 아멘. 지금은 저분이 저러고 계시지만 기대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피 한 방울 찔러도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철두철미한 분들,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입 바른 소리를 하면 맏아들 원 등장하셨구나. 또 등장하면 맏아들 투 등, 3를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2는 아시겠죠? 맏아들 2 등장하시는구나. 3 등장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저분도 더 성숙해지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셔서 호방한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추구점이 어디냐, 그 포인트가 어디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좀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헨리 나우엔이 친구 수 모스텔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우리는 아버지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아들이든 탕자이든 우리가 맏아들이든 우리는 궁극적으로 아버지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탕자 이야기를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많은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든지 좀 더 나아가신 분들은 맏아들이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 이야기들은 들어보셨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탕자 얘기를 8번 설교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든 아주 결론을 헨리 나우엔이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이든 그리고 맏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이든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 속에서 저는 3가지 말씀을 결론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영적인 귀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영적인 귀향이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 탕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탕자를 잘 읽어보시면, 탕자는 판단력도 없죠. 제대로 된 판단력도 없습니다. 미래관도 틀려먹은 사람입니다. 그 미래관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겠습니까? 삶의 내용도 엉망진창이고 예의도 없고 삶의 규모도 없습니다. 정말 탕자야말로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죠. 탕자의 인생, 탕자의 모습, 탕자의 생각, 탕자의 결단, 총체적 난국입니다.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탕자의 길을 전체 다 보면서 우리가 내렸던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탕자가 탕자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잘한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잘한 한 가지가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것은 고난이 찾아오자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들자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자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기가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멘. 자, 탕자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잘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리고 멋지게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용기 내어 옮겨 아버지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탕자의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영적인 귀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영적인 귀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탕자 이야기에 정말 은혜가 되는 장면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잖아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영적인 귀향을 한 다음에, 여러분, 탕자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귀향을 결단하고 아버지에게로 도착해서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탕자가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달려오시죠. 아버지가 막 안아주시죠. 아버지가 막 입 맞춰주시죠. 아버지가 집에서 가장 좋은 옷 꺼내서 입히라고 말씀하시죠. 금가락지 아버지가 끼워주시죠.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시죠. 아버지가 삐진 형 달래주시죠. 아버지가 다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탕자는 그냥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에게 영적인 귀향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귀향을 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다 나서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 탕자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통 집이 아버지가 나서서 탕자 중심으로 이 세계를 움직여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탕자를 위해서 밥 차려주시고, 탕자를 위해서 옷을 주시고,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여시고, 탕자를 위해서 종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뜨겁게 은혜를 받는 어떤 시점을 딱 만나게 되면 세상이 내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세상이 내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언제? 내가 영적인 귀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맞닥뜨리면 세상이 내 중심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를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러 왔더니 내 마음에 너무나 필요한 찬양을 앞에서 인도자가 인도하고, 말씀을 열어보았더니 너무나 갈급한 내 심령을 가득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셔서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나에게 초청하시는, 그리고 세상이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뜨겁고 강렬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몇 번 느껴봤습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시켜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시는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시켜서 나에게 밥을 사주시는구나. 저분이 갑자기 왜 나에게 등장하셨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귀향을 축하하시는 아버지의 개입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개입하시자 그때부터는 온통 나를 위해서 세상을 준비해놓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귀향을 해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우리의 영적인 귀향을 하고 아버지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아버지가 옷 입혀주시고 옷 사주시고 먹여주시고 아버지가 막아서시고 내 편이 되시고 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의 아버지에게 영적인 귀향을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몇 순간 듣죠? 내 판단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판단과 의지가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귀향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의지를 내어놓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작은 영적인 귀향일 수 있습니다. 작은 영적인 귀향으로부터 큰 영적인 귀향을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서 어떻게 최인선의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을 움직이시는가?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귀향의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재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결단하여 순종의 방향으로 내 인생을 한번 되돌이켜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내 인생을 한번 던져 넣어 보시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죄성대로 잘 될 것 같았는데 엉망진창 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뜻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내가 영적인 귀향을 한번 해보리라, 이런 결단을 한번 해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결단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다면 인생의 밑바닥을 만났을 때 내 몸부림대로 되는 일 없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그때 더 순종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때 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밑바닥을 만났을 때 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밑바닥을 만났을 때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가장 기본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그 정신을 가지고 영적인 귀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헨리 나우엔, 물론 그 탕자의 귀향에 나오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왜냐하면 그 책을 봤는데 못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책은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기도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와 함께 하여 주소서. 제 산만한 심정을 들어주시고 이 혼란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소서. 저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제게 그 길을 보여주소서.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은 평안이요 기쁨이시니 저도 평안하고 기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이는 주님과 가까이 살 때 맺는 열매이오니 사랑하는 주님, 저를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아멘.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성도님들, 혹시 고통의 현장 가운데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무엇인가 삐걱거리는 해결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리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다면 이제 아버지께로 귀향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영적인 귀향을 이뤄내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여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탕자. 천국 가서 탕자는 비우니까 없겠죠. 네. 탕자의 욕을 한번 해보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유산 받아서 타락하는데 다 쓰고 돌아온 놈이고 정신 나간 놈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엉뚱한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탕자 앞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마음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인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아버지의 행동의 근원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 아버지의 행동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애써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첫 번째 시작점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금 아빠가 아니면 누가 이 탕자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 꼬라지가 네가 하는 뒷꼬라지를 보니 이런 결론이 나올 줄 알았다. 네 하는 짓 벌 받는 거야. 벌 받아. 벌 받는 것이 마땅해. 딱 하지면 어떡하겠니? 결론이 이렇게 된 걸 그냥 막 살아. 그랬을 것입니다. 아빠가 아니면 그래 회개했어? 반성했어? 좀 착한 사람 만났다면 그래 그러면 내가 겨우 잘 것과 먹을 것을 대어줄 테니 네가 일한 것은 이제부터 다 내 거야. 추가로 일한 것도 내 거야. 그냥 여기에서 만족하고 살려면 여기에 들어와서 처박혀 일해. 먹여주고 살려주고 목숨만 붙여줄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돌아온 탕자 그놈이 아버지 아들이거든요. 내 새끼가 돌아왔는데 생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장면 앞에 아버지는 또 한 번 무너지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품에 안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제가 어른이 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른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른들이 많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뭡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진짜 어른들이 가져야 될 최종적 마음의 결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 왜 저래?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냉정해? 큰아들, 작은아들을 분류하는 것이 교회의 어른들의 사명이 아니죠. 여러분, 든든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른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어른들은 나이가 많아서 어른들이 아니라 그 어른들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연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연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쌍하시네요. 한 번만 좀 이야기했습니다. 보니까 안 불쌍해 보여요? 유명한 강해 설교자 닥터 캠벨,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자죠. 닥터 캠벨 목사님이, 이분은 이제 젊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신 분이시거든요. 2차 세계대전을 참전하셔서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니까 적군과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쏜 총에 상대편 적군이 맞아 죽었는데, 보니까 티네이저 10대 군인이에요. 그냥 막 끌려온 거죠. 징병돼서 그냥 끌려온 10대 아이가 자신이 쏜 총에 맞고 죽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신앙인이었고 아무리 적군이지만 10대 아이를 자신이 총을 쏴서 죽였고 그 모습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트라우마가 심한 닥터 캠벨, 그 당시에는 캠벨 군인이었죠. 캠벨 군인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야. 미칠 지경인 것입니다. 자기가 총으로 쏜, 그래서 비참하게 죽은 그 10대의 얼굴이 지워지지가 않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통 속에 군대 목사님, 채펄린이라 하나요? 군대 목사님을 가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세 군목이 계셨는데, 첫 번째 군목과 두 번째 군목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군인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전쟁 중에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야. 힘내. 돌아가서 힘내고 용기를 가지면 돼. 죄책감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닥터 캠벨은 도무지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괴롭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정답이기는 했습니다. 맏아들처럼 정답을 말하는 이야기 같긴 했지만 캠벨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사님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앞에서 울었답니다.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총을 쐈는데 10대 소년이 죽었어요. 어린 소년이 내 앞에서 내 총을 맞고 죽었어요 하면서 한참을 우는데 아무 말이 없더래요. 아무 말이. 닥터 캠벨이 아무 말도 없어서 가만히 울다가, 자기도 울다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떠서 봤더니 세 번째 군목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같이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캠벨 목사님을 딱 안아주시고 기도를 해주신더라는 것입니다. 캠벨 목사님이 그렇게 그랬습니다. 기도를 마친 나는 더 이상 다른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았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여러분, 세 번째 목사님이 베푼 것이 뭡니까?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이 캠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10대를 죽인 이 죄책감 속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캠벨과 함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어졌던 것입니다. 울어졌는데 캠벨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순간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성경에서는 보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허물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 사람은 바로 나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나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공경하는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다 만나면 사연이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는지 다 사연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사연은 불쌍하기 거지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연을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은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어른들이 많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른들이 되는 첫 번째 시작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정도 되셔서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공경했구나.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3절 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아멘. 자,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누가 제일 기뻐했습니까? 누가 기뻐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만 기뻐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기뻐했느냐? 아버지만 기뻐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는 기뻐할 틈도 없이 꽥 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맏아들은 기뻐할 리가 당연히 없었겠죠. 여러분, 렘브란트가 지었던 탕자의 귀향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잠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그림 속에 기뻐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옆에 있는 종들, 조금 높은 종들, 낮은 종들까지 해서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형은 당연히 기뻐하지 않고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땡깡을 부리던 인간이 종들에게 잘했을 리가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고집을 피우고 아버지를 막대하는 인간이 종들에게 잘해줄 리가 없죠. 재수없는 인간 돌아왔네. 아나무인 인간 돌아왔네.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더니 쫄딱 망해서 예의와 도덕도 하나도 없는 인간 돌아왔네. 종들이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골칫거리 하나 더 돌아왔네. 수발들 인간 하나 더 들어왔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저 인간이 고쳐질까? 종들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먹고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 이게 아버지 요청이에요. 아무도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에게 막대하는 인간이 동네 사람들에게 잘했겠습니까? 잔치를 열 때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할 텐데 아버지에게 막대하는 인간 앞에 누가 그 잔치를 기뻐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여정의 두 번째 마음, 중요한 마음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 도무지 기뻐할 수 없죠. 아니, 그 하는 행동 꼬라지를 내가 봤는데, 그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중요한 그 여정은 함께 기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 이 말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반드시 함께 기뻐해야 될 당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길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대체적으로 우는 일은 함께 잘합니다. 우는 일이 있을 때 함께 우는 것은
보편적으로 잘하세요.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보편적으로 대부분 일에 실패하는 분들보다는 성공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는 잘 없습니다. 더불어 기뻐해주지 못할 인간, 기뻐해주지 못할 대상, 나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대상을 기뻐해주는 일은 정말 못해요. 보통 때 잘 지내다가도 상대가 잘 되는 일을 기뻐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정말 마음속에 그리끼는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일은 정말로 어렵지만, 여러분 탕자의 귀향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중요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공동체가 되었으면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회하셨던 우리 박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죠. 그 친구 목사님이요, 얼마나 그 새롭게 하소서가 히트를 쳤는지 100만이 넘었어요. 100만이. 여러분 100만이 모르시나요? 유튜브 100만이어도 100만의 가치를 모르십니까? 100만의 가치 어마어마합니다. 100만이 넘은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100만 넘은 사람 한번 그래서 찾아봤더니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때까지 몇백 명 출연해서 10명 정도 100만이 넘었는데,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유명한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만 100만이 넘었지 100만 근처에도 못 갑니다. 저도 100만 근처에도 못 가요. 좀 좋아요와 구독 뭐 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박 목사 너무너무 축하해. 대단하다. 야, 너 자랑스럽다. 우리 동기의 자랑이다. 내가 막 축하를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인선 목사 고마워. 그런데 아무도 축하 안 해줘. 내가 유일하게 축하를 받은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너야.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근데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기뻐해 주지 못했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 친구를 축하해 줬지만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저를 한번 되돌아봤을 때 저도 정말 축하해 주지 못했던, 함께 기뻐해 주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 그리고 어떤 사람의 믿음의 기준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저는 마지막 점이 뭐냐? 진짜 진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뻐해 주는 거 말고요, 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앞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기가 우리의 인격의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요청하시죠.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뻐하자는 겁니다. 우리 함께 아파하자.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함께 축하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자. 마지막 절 보실까요? 오늘 결론의 마지막 절 32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네, 32절 보면 열린 결말을 하고 있죠. 열린 결말을. 큰아들이 대답했습니까? 작은 아들이 등장해서 큰아들에게, 자기 형에게 뭐 용서를 구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열린 결말이거든요. 네, 열린 결말로 탕자 이야기를 끝을 우리 하나님은 맺고 계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질문으로 끝난단 말이죠. 왜 이 질문으로 끝났을까요? 여러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 옆에 탕자 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옆에 탕자 있지? 탕자 비스무리한 사람이 있지? 그 인간 때문에 고통스럽지.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귀향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해. 그리고 돌아왔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제부터 떨쳐버리고 함께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니? 라는 질문 앞에 지금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맏아들과 탕자들 있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물어보십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동안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이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이제는 그 사람을 품에 안고 함께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뻐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답변하셔서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결말을 하나님께 쥐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의 얘기를 결론을 지으면서 찬양을 예수 나의 치료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탕자처럼 맏아들처럼 찢기고 상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치유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탕자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뜨겁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것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찢기고 상한 마음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을 우리 가운데로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께로 귀향합시다. 눈물 담아졌네. 예수 나의 치.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좋은 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손길 닿는 곳에, 그의 손길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하늘 긋는 끝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치료는 되신 하나님 앞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뜨겁게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
외치로자. 기도하실까요? 우리 탕자 이야기 마쳤습니다. 저는 탕자 이야기를 보면서 내 속에 탕자가 있었다는 것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더불어 마다들의 불편한 모습이 있었음도, 남을 정죄하는 모습이 있었음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더 확장하여서 우리 교회 내에도 역시, 그리고 친밀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 내에도 역시 탕자와 마다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그 아버지께로 영적인 귀향을 날마다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교회 잘 다녀요. 네,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날마다 기도하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품 속에 날마다 들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동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저를 붙잡아 깨닫게 하신 거, 너 내가 매일 필요해. 내 통장과 내 의지와 내 힘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만들고 있다면 탕자의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 가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고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그게 나의 길이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나를 공경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좀 멋진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제 어떠신가요?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과 어울리십니까? 네, 그렇지 않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매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불어 나도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넓은 신앙인 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우리 1분간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탕자 이야기를 맺으면서 주의